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이 또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공생애의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이제 마가복음이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3분의 1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의 분량에 해당한다. 다른 복음서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모든 사명에 대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오늘 읽으신 부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감람산이 나오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길목에 감람산을 지나셔서 위에 보니까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거의 예루살렘이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km 미만의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곳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한마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둘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예, 거기 있는 것처럼 둘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합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이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도 마치 매어 둔 사람이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3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사람이면 그 나귀를 잘 아는 사람이든지
가장 유력한 것은 나귀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답을 주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여기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주라 하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치 어떠한 그렇게 말하면 딱 무슨 생각이든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고 갑니다. 4절에 보니까 가서 본즉 진짜로 나귀 새끼가 거리에 매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 갔더니 5절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진짜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있어요. 풀어가니까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풀어서 그냥 즉시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 나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위에 옷을 펼쳐서 안장을 대신하여 얹고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6월절 절기를 앞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런 시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록으로 예루살렘에 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외에도 이렇게 절기가 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최소 6, 7배, 최대 한 10배까지, 그러니까 6, 70만에서 100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절기의 그 6월절 그 해방의 절기의 분위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베다니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있죠. 뭡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행차한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또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평정을 하시면 우리가 큰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런 생각과 비슷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대단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무슨 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나라 국위 선양을 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퍼레이드를 하듯이 마치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뒤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쭐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입성을 하시고, 우리 오늘의 마지막 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입성하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 성전에 있는 그 장면들이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정말 마땅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로
보였겠죠.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호를 받은 예수님이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입성에서 나귀를 타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다 예언이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읽어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언하는 장면을 예수께서 그대로 성취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다 어때요?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다 놓치지 않고 구약의 완전한 예언의 성취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구약의 성취,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사건임과 동시에 여기 있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저도 이렇게 책을 이것저것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나귀도 비싼 거다. 그 당시 나귀도 그냥 일반인이 사기에는 비싼 동물이고 나귀도 보통 중요한 동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은 겸손과 거리가 먼 거다. 그것도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일리는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을 비롯해서 왕들이 나귀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스가랴서의 예언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이 분명히 겸손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타려면 구름도 타시는 예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나귀를 타신 것이, 나귀가 당시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것이 꽤 괜찮은 무슨 중형차 정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타시기에, 그 창조의 주님이 타시기에 무엇이 합당하고 거기에 부합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타려면 그 당시, 요즘 보면은 김정은이도 백마 타고 다니던데, 그죠? 예수님이 타시려면 더 비싸고 더 큰 말도 타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탄다 해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말을, 명말을 타도 예수님은 겸손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대단한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타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렇죠? 겸손해 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말은 싸움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싸움에 쓰였던 정말 정치적인 그런 왕들이 끌었던 게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겸손과 동시에 그는 평화를 원하시는, 그는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이것을 가져가라 하느냐 했을 때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죠. 그 주인이 또 이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아는 나귀였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인하고 아는 사이여서 다 빌려놓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라고 했고, 얘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바로 무슨 암호명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풀어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진짜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창조하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 거죠.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어떻습니까? 총각이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요셉을 납득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은 안 하셨지만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런 감동을 왜 못 주시고 왜 그렇게 못 하시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진짜 주님께서 하실 때는 이러한 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냐? 구약의 성취이자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죠. 환호하지만 이 사람들이 금방 돌변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받고자 한 그 군중의 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우쭐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그다지 어떠한 반응했다 이런 게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반응에는 그 인기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입성하는 장면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사람들의 인기가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누리고 싶은 영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사람들의 이목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예수님처럼 더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보다 사명에 더 집중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조류와 때로는 우리가 정말 거슬러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또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진정 은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장면을 보며 진정 그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 무엇이 어떤 분이 진짜 주인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셔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 역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인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 할 때 나 역시도 주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고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고난주간 특세와 또 4월부터 있을 금요 철야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